가족사랑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회성 감사도 늘 해야 되지만 평생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일 평생 감사의 제목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난주일 감사절기 지키면서 감사 공연을 올려드렸잖아요. 1부 예배 때는 괜찮았는데 2부 예배 때는 또 공연 준비도 하느라고 조금 분주해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한 경향이 있어서 잠깐 정리하고 싶어요. 감사에는 대전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감사는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라 그랬죠? 죄로 인해 이 땅에서는 가시덤굴 엉겅퀴가 낀 채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고통과 절규조차 외면하신 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여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감사의 대원칙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들은 바울에게 그대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바울이 생명을 걸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왔고 신비주의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교훈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가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교회는 지금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고양이 앞에 놓인 바둑판처럼 풍전등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뭐 했다 그랬어요?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만도 한데, 기도를 드려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드릴 법도 한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따라해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터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니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형편과 처지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감사의 대전제를 지금 바울이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되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 구원하시겠다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만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의 대전제에 이어서 감사의 정의도 몇 가지를 내렸어요.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자녀들의 행복과
만족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행복이 있으면 그 행복감은 반드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만족함도 바깥으로 표출돼야 돼요. 뭘로 표현돼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표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일진데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의 정의인데요, 이는 감사의 능력이기도 해요.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시켜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감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잃어버린 신앙의 기쁨이 회복돼요. 따라요. 감사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또 감사하면요, 눈앞에 시련이 있잖아요. 그 시련을 이길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언제? 감사하면. 아멘. 또 감사하면 오늘을 살아갈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이전에는 왜 사나? 왜 살아야 되나? 그랬는데요,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내야 되겠구나, 삶의 의미를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에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오늘을 살 의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성패는, 나가서 인생의 성패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누구에게?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 감사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괜히 여러분 뭐 헌금하라 그런 소리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누구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해서 누구에게 집중하냐면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물을 드린 주일과 그렇지 않은 주일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저는 분명한 차이를 느낍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때 예배에 더 집중하게 돼요. 내 안에 더 간절함이 있게 되고요, 내 안에 더 애절함이 있게 되고 더 사모함이 있음을 제 스스로 느끼게 돼요. 아닌 것 같으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예지가 건축원금을 드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얼마 드렸냐면은 25만 원을 드렸어요. 우리 하임이가 감사원금을 드렸는데요, 18만 원을 드렸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두 아이가 똑같이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거래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1월, 2월 달에도 예지와 하임이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드렸어요. 약 10달 동안 예지는 25만 원을 모았고 하임이는 18만 원을 모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에요. 아이들에게는 꽤 큰 돈이고요, 아마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건 많을 나이예요. 근데 그거를 다 드렸어요. 아이들 마음에도 그렇겠지만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이요, 어떨까요? 하나님, 이렇게 전 재산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실까요? 어떤 만남의 복을 주실 것이고 훗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류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이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실진데, 아이도 그렇겠지만 그 부모 역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요. 감사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렇게 감사하라고, 감사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될 이유예요. 자, 바울의 감사 제목,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제목인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은 두 가지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로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두 가지 의미라 그랬어요. 첫째는 진리의 빛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거나 헛된 철학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평생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믿음 안에 서 있어요. 여전히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돼, 교회 지켜야 돼, 그들의 의지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사 진리의 빛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바로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무속인들의 수가 100만 명 시대예요. 한 해에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 돈이 100조예요. 100조.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어요. 신천지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대요. 수요일날 오전, 우리 수요일날 오전 예배 드리잖아요. 신천지도 수요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린대요. 택시기사님 얘기인데요, 정장 차려입고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신천지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래요. 지난주인가요? 대구에서 또 신천지가 14만 몇 명이 수료식을 했대요. 신학원 수료식을. 전국에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지 않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JMS, 통일교, 무슨 동방번개 새로 나온 종교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빠진 사람들 없어요. 제가요 몇 해 전에 2단 상담소에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한 21, 2살 먹은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정말 예뻤어요. 입술에요 파란 립스틱을요 두껍게 바르고 있는데요, 딱 한눈에 봐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혼이 빠진 사람처럼 보여요. 물어봤죠. 저 아이는 여기 왜 왔냐고. 그랬더니 그 부모가 데려온 거예요. 애절한 마음으로. JMS에 빠져서 저렇다는 거예요. 눈이요 초점이 없어요. 정말 예쁜 아가씨인데 초점이 없어요. 끌려온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여기서 한두 시간 버티다 가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데 아무리 그 목사님이 설명해 줘도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 쳐보세요.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데 관심 있는 아이들 없잖아요. 다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막 사역하고 있고요. 우리 본당부터 저 3층까지 막 계단 뛰어다니면서 체력도 단련하면서 얼마나 건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 때로 흔들릴 때 있잖아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작은 믿음이나마 우리가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평생 감사의 제목이다. 자, 그 빛의 정체를 말씀드렸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은 형광등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시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은요, 윤리적인 빛이다 그랬어요. 윤리적인 빛.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진리의 빛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윤리가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짜여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신앙으로 형성되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울림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윤리적인 삶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잖아요. 사람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때로 보시면 가정도 자녀도 포기하고 있는 분들 더러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지켰잖아요. 자녀들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평생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드린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기업에 우리를 뭘로 삼으셨냐면은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해하려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무슨 현대, 삼성 그런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기업은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은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보세요.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분배해 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개념 하나가 생기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처럼 보여요. 말씀하시기도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주었다라고 소유권을 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뭘 주신 거냐면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할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용할 권리를 주셨다. 여러분, 사용할 권한도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 내 집에 여유가 있어서 방 한 칸을 세를 내줍니다. 전세금을 낼 자격이 있는 사람, 월세를 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아무 공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격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원래는 합당하지 않았는데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있다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격 있는 자에게만 주셔야 되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그것을 주셔서 뭐게 하셨다?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요.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더러 누리라고 주신 기업은 뭘까? 이게 중요하겠죠.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믿어,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 누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 자격이 있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자격 있다, 자녀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혜택자로, 약속의 수혜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고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너희들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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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기 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에는 외인이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이 약속의 수혜자야, 약속의 혜택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약속 밖에 있는 우리가 약속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약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보기를 원하는데, 자, 에스겔서 말씀 그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결핍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풍요하게 하실 것이다. 나무에는 과실이 맺힐 것이며 밭에는 소출이 있을 것이다. 아멘.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기근과 전쟁으로 다른 나라에 조롱을 받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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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의 약속과 상관없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또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 살게 하실 것이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살아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암세포들 녹아지고 태워질 것이고 아멘. 신경과 세포와 조직이 정상 작동을 할 것이고 아멘. 갑상선을 비롯한 모든 호르몬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고 아멘.
뼈와 근육과 힘줄의 생기와 진액과 골수가 더해지는 아멘. 창조하셨던 원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영혼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음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장군에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여인이 젖먹의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간혹 잊는 경우들이 있어요.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원래 우리는 이 약속에서도 외인이었는데,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약속의 말씀 우리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약속의 당사자가, 약속의 수혜자가, 약속의 혜택자가 오늘 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업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서 의는 의리, 정의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모든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죄와 모든 허물을 사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 하나 보시고,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다는 말이에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꽤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실제 우리는 여러분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불의를 벗겨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새 옷처럼 아름다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여러분 정당하게요,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합법적으로 너 자녀야, 너 의로운 자야 인정해 주시고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세 번째 의미는요, 이미 이루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구원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지금도 구원받은 삶을 살다가 육신의 허물을 벗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 단독으로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생과 내세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예요. 하지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생명의 은혜 없이, 구원의 은혜 없이 오늘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보세요. 가시 덤불이 끼어 있어요. 엉겅퀴가 끼어 있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남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살려고 오늘도 애를 쓰고 있어요. 세상의 자원이 뭔가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그거 얻으려고 지금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돈과 권력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나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이 내면의 영혼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자원은 우리 육체를 부양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의존하고 마약에 의존하고 심지어 자기 삶을 스스로 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진 돈이, 권력이, 지식이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이 갖지 못했지만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요, 힘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많이 갖지 못했지만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친히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몰두한 채로 살아가느라 하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이 오늘 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당한 시련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새카맣게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십자가는 늘 작게만 보였고 내 문제는 늘 크게만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아온 많은 날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삶이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은 의미 없는 삶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한 채 어쩌면 살아왔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요,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요, 입김처럼 사라져요. 이러한 인생길에서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성도는 쌍과는 다른 기쁨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코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찾아져요.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사는 데에서 삶의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 발견은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그 크기가 크면, 신앙의 크기가 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크기가 없으면요, 좋은 거 다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겪은 고난과 시련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어쩌면 바로 어젯밤에도 잠자리에 누우시면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살 힘을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어제의 한숨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우리의 찬송 노래가 되었잖아요.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열흘째 진행되어졌는데 거기 보면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한결같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아니 사람이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 얘기 기억나요? 본인에게 몇 가지 암이 찾아왔어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치료할 돈도 없고 치료할 힘도 없어요. 그 와중에 남편까지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암이 몇 개인데 남편 밥 떠먹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겨워요. 그 사모님이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라고 잠깐 원망했대요. 근데 그 잠깐에 원망하는 그 순간 내 모든 믿음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원망이 평생 쌓아오는 신앙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감사했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이 더는 우리 마음을 붙들지 못하게 감사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온 삶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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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지선 사역자 아시죠? 아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아들이 젓가락 들고 전기 콘센트에 2개를 꽂아가지고 온몸에 전기 충격이 와가지고 다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 병원에 그 어린아이를 입원해 놓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잖아요. 그 아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아마 그에 못지않은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우리들에게 있을지 몰라요. 이런 분명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실패와 아픔의 일들조차도 잘 섞으셔서 조화시키셔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내가 몰라도요,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날이 반면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실패도, 나의 육신의 질병도, 나의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감사할 제목 붙잡고 그렇게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고 주님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